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이사라 톨도트 바에트 바이실라 바이셰프 니케츠 바이가시 바에이가지죠. 이번 한우카를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우카 가운데 봉헌, 재헌신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킹덤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경종을 울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우카의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케츠부터 종말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가 이제 거의 마지막 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개 중에 이제 11번째 바이가시가 되겠습니다.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오나건대 라고 나오죠. 바이가시 나가시 가서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다 나가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청하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미케츠 종말에 관한 것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바이가시입니다. 다음 주는 바이에히에서 마무리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보면서 이번 주 주제를 간단하게 풀어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스러운 게 많죠. 정당군이라고 여기면서 시므온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또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어서 다시 붙잡아오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행동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첩자라고 얘기해서 시몬을 잡아두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데려오니까 또 은잔을 넣어서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이 포커싱이 요셉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는 어떤 목적 그것에 포커싱이 초점이 있을까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목적을 누구에게 두냐는 것을 관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이상스러운 행동이 언제까지 요셉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느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유다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 행동을 할 때까지 오늘 바이가시가 나올 때까지 요셉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은 다말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바엘셰부부터 미케츠 오늘 바이가시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건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의 삶 며느리 다말의 침노를 통해서 고엘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넓은 의미로 고엘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4가지의 고엘의 단계가 있다는데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제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로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시몬을 잡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데려온 장면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이 잡혔죠.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유다가 가까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그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할 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이킬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이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는가요? 자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대신 담보 아이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말에게서 배웠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엉망진창의 삶을 20년 30년 계속 사는 것을 보면서 다말의 침노를 통해서 고엘의 제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디로 회복돼요? 유다가 왕의 호를 가진 유다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바엘셰브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말의 침노처럼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베냐민을 넣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베냐민을 이제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나와느냐가 오늘 보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아버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의 침노가 일어날까? 왕의 유업을 가진 자로서의 일어날까? 아니면 평범한 존재로 전략할 것인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요. 고엘의 4단계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배우는가요? 1단계 룻기를 통해서 볼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였느냐.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나.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냐. 어떤 지파에서요. 어떤 가족에서 이제 땅을 팔렸어요. 그 땅을 다시 대사 주는 게 기름 물을 자잖아요. 고엘 제도잖아요. 고엘의 아주 1단계는 소유주 대신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얘기하죠. 나오미의 친척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물려주겠냐? 네가 사서 하겠냐? 사면 어떡해요? 나는 도움도 되잖아요. 1단계는 뭐냐면 고엘제도에 토지를 그 소유주 땅을 사서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사서 돌려주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고엘의 제도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거야.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네가 사서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손해가 너무 큰 거죠. 아내 삼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밭을 사가지고 줘야 되고 그저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이 기업 물을 자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는 이 아내를 삼아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단계잖아요. 그죠? 이 고엘 제도.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엘의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가에 놀아가야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오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형제를 위해서 싸워서 그것을 찾아주는 거죠. 형제가 사로잡혔거나 이랬을 때 이것도 큰 의미의 고엘 단계. 생명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찾아주는 거.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위태할 수 있는 단계를 가는 거죠. 네 번째는 여기가 비슷한데 더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어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너희는 나가서 너희 자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한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거죠. 이게 네 번째 고엘의 큰 의미예요. 그랬을 때 오늘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생명을 다해 주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 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유다는 3단계, 4단계 정도에서 지금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한가? 유다가 왕의 호를 가진 자의 유업으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어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죠. 만약에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요셉은 더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나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이가시를 통해서 유다가 일어나고, 유다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종말에 일어나는 미케치가 지난번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종말에 유다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요셉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유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는 대상 5장 2절이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가 왕의 호를 가진 자가 유다에서 나기 때문에 그 명분, 그 위치까지를 드러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그 목적이 성취됐을 때는 그 행동이 멈추면서 이제 그 목적 성취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바이가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가 주께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한 예슈아가 태어나는 그 라인이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므로 예슈아의 계보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 예슈아의 예표죠. 그 일이 오늘 바이가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유다가 장자, 주권자의 유업을 가진 자로 일어날 때까지 요셉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케치에서 시작된 종말의 이야기는 바이가시의 첫 번째 본문 44장 18절 34절은 유다가 드디어 장자의 주권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종말의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자손이신 예슈아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서시는 장면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일어나는 것은 예슈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표한다. 두 가지만 볼까요?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생명을 대신하죠. 그 다음에 왕의 호를 가진 자로 유다가 일어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슈아의 예표다. 이 본문은 에레미야 33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공의로운 가지 예슈아가 날 것이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릴 것이다. 누구예요? 예슈아께서 다스리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6절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누구의?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장막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예슈아, 누구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가 일어나는 것이 곧 만왕의 왕이신 예슈아가 오시는 것의 예표까지 간다. 그러면 오늘 바이가시에서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바이가시를 통해서 다말의 침노를 통해서 배웠던 유다가 호를 가진 장자로 바로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44장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5, 46장, 47장까지는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그런 호를 가진 장자로 바로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종말의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슈아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 왕으로 오실 때 그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오시면서 어떤 것을 완성하느냐가 오늘 바이가시의 내용이 될 거예요.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유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슈아께서 오시는 것을 그 사이에 유다가 일어날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예슈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표하는 게 45, 46, 47장 오늘 바이가시
바위가 가까이 가서 유다가 일어날 때에 만왕의 왕이신 시와를 예표하는 유다가 자신의 호를 가진 자로 바로 섰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표하는 것이 4가지 정도 나와요. 요셉이 자신을 알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고센 지역을 통해서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애굽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토지, 몸, 돈 모든 게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 4가지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와 오시면서 완성되지만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가 무엇인지 볼까요? 첫 번째, 요셉이 자신을 알렸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셨느니.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지난주 미케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년을 주는데 풍년은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흉년 2년이 됐는데 무엇을 해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 유다와 이 요셉이 만나는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요 지금 풍년 때를 가고 있는데 흉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다와 요셉,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될까요? 평범하거나 흉년 때는 만나지 않아요. 그죠? 흉년이 될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요셉을 찾아오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하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면 베냐민을 잡고 베냐민 안에 있는 예수와의 생명을 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누굴 데려가요? 베냐민을 데려가는. 근데 어떤 자가 돼요? 유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때 유대인 이스라엘이 베냐민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자 하면서 요셉에 나갔을 때 요셉이 자신을 알리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아갈 때 요셉이 자신을 알린다. 이방인 이스라엘, 이방에 믿는 자 충만한 수들이 자신을 알린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요 환난의 때가 되면요, 환난 때가 아니면 안 돼요. 환난 때가 돼야지 그 일이 일어날까. 유다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일어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방인의 이스라엘, 충만한 수의 온전함이 드러날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이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충만하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일어나는 것도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돼서 이방인이 일어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유대인도 충만하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이 충만함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요셉이 자신을 알린 것처럼 이방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알려져서 유대인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겠죠.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아직 온전함이 안 드러나요. 왜요?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 환난할 때 유대인 이스라엘 유다처럼 일어나면 그 이방인의 온전함이 보여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앞에 곧 보여질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센을 구별하잖아요. 45장 9절 볼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총리잖아요.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출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형들과 우리 형제들 다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시켜요? 요셉이 그걸 안 해요. 어떤 걸 시켜요?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게 해서 곧센 땅에 구별시켜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출세, 명예,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유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데 흉년에서 구원하여 곧센 땅을 구별하는데 입신양명, 정치적인 것, 어떤 가증이 여기는 목축을 선택하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400년 동안을 존재 가능한 일을 지금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남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신양면에서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권력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남아요? 구별된 자가 남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유다가 일어나
일어날 때 유다가 누구에게 붙어요? 예수와의 생명을 가지고 구별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붙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했을 때 구별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구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애굽으로 70명이 가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놀라운 사실.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다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간 숫자가 모두 70명 이방인을 포함한 숫자잖아요. 70명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70명은 야곱과 12아들과 아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잖아요. 이들은 야곱 유대인이라고 쳐요. 12아들 유대인이라고 쳐요. 아내들은 어떻게 다 이방인이잖아요. 한세 사람이. 마지막 때 한세 사람으로 하나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굽에 가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큰 민족을 이루지만 누구와 함께 이루는가요? 한세 사람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들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70인 이방인의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한세 사람들이 완성되어서 예수와 오심을 보게 될 거라는 예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는 어떤가? 토지, 몸, 모든 게 바로의 소유가 되잖아요. 창세기 47장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을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 다 끌고 오죠. 그 다음에 우리 몸과 그죠 토지밖에 없다. 모든 토지와 몸을 다 사죠. 바로의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를 주면서 너희들이 땅에 뿌려라. 그리고 5분의 1, 20%를 바로에게 상납해라. 그리고 토지법을 세우죠. 5분의 20%가 국가 것이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게 바로의 소유예요. 바로가 킹이잖아요. 킹의 소유가 되는 이 장면. 이건 참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토지법을 만드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민주적인 방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에 바로가 어떤 킹의 얘기잖아요. 바로에게 모든 게 다 바쳐져요. 정말에 만왕의 왕 예수와 오실 때 모든 것, 토지, 돈, 몸, 종자까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요? 킹덤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킹덤은 예수와의 킹덤이에요. 킹의 킹덤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일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건 예수와가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지금 45장부터 47장까지 유다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 환란 때 종말에 일어나는 거죠. 그날이 올 텐데요. 일어나면 네 가지가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온전함이 드러나고 구별된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걸 보게 될 거. 한세 사람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예수와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가시의 주제입니다. 공물을 준비한 요셉은 종말 즉 천년왕국에서 예수와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의 예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공물을 준비한 이기는 자들은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왕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의 삶이 공물을 준비하는 삶의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공물을 준비한 요셉 그리고 이기는 자와 대등한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 통치, 다스리리라. 심판은 다스리다. 통치하는 바꾸면 더 부드럽고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물을 준비한 자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공물을 준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 예수와를 맞이할 때 예수와께서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특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 꿈, 갈망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자녀 교육,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킹이 다스리시는, 예수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분봉왕처럼 왕 노릇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선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어떤 것들에 우리의 포커싱이 아니라 킹덤에 우리의 포커싱,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가시는요, 종말의 때 유다와 요셉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환란이 와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풍요 때는 아닙니다. 이 환란할 때는 풍요 때 준비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준비해서 유다 이스라엘과 요셉 이스라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때 유대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만나러 올 텐데 여러분에게 곡물이 있냐는 거예요. 곡물을 환란 때를 통과할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곡물이 될 거라고 지난번에 믿겠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 곡물을 사용할 때 믿음을 보일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나야 되는데, 유다 이스라엘이 왔을 때 우리가 온전함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준비해 가야 될 때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한 세 사람이 될 때 예수와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 있냐는 것이 포커싱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곡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바이가시, 종말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혜로운 준비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바이가시입니다. 환란의 때에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유대인 이스라엘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함께 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곡물을 준비하는 또 한 주가,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킹덤 안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가시, 가까이 가는 삶,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유다로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합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환란 때에 베냐민의 생명, 믿는 자를 잡고 예수와의 생명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때에 요셉처럼 곡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되는 것, 그것은 어느 한쪽이 돼서만이 아닌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두나무를 말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됐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곡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곡물을 준비하는 여기 있는 자들과 다윗의 장막 모든 식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